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 또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한 분씩 전도하라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말했나 제가. 심하게 말한 건 아니죠, 그죠? 부담 안 가지셨죠? 부담 가지셔가지고 내일 안 가야지 그러고 안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은혜의 자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이 교회는 무슨 부흥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년 특별 또 기도회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제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제 봤던 이 삭개오였죠.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더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볼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면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어서 이런 그런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생소할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문안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죠.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집이 로마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그 계보들, 즉 헤롯 대왕의 후손들의 그 계보, 그 아들들의 계보를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왔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헤롯 대왕의 계보 그러면 나오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깨알처럼 보이나요? 큰일 났네. 잘 보이셔야 되는데. 아이고.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한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의 아내는 별 볼일 없고, 저기 5명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아내가 도리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인 도리스를 통해서 헤롯 대왕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들이 3살 때 이 헤롯 대왕이 첫째 부인인 도리스를 버려버려요. 버리고 이 두 번째 부인인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합니다. 미리암네 1세 보이시죠?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하는데, 이 미리암네 1세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딸인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해요.
헤롯이 왜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하냐면 헤롯은 신분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에돔을 헬라어로 발음할 때 이두메라고 발음합니다. 에돔을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두메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분의 약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의 딸인 이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를 또 낳냐면 이 칼키스의 헤롯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낳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여자 헤로디아를 낳습니다. 헤로디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칼키스의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아는 바로 헤롯 대왕인 미리암네 1세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를 낳냐면 버니게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낳아요. 그리고 드루실라를 낳아요. 드루실라를 낳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딸은 삼촌이죠. 헤롯 아그리파 아빠잖아요. 아빠의 형제인 칼키스의 헤롯과 결혼을 해요. 삼촌과 결혼해요. 그리고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누구와 사느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어떤 사람은 오빠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동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남매잖아요, 그죠? 남매가 아니에요. 근데 동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AD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그때 로마 장군인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 티투스의 또 첩이 돼서 황후가 될 꿈을 안고 티투스의 첩이 됐는데 결국 황후가 되지는 못합니다. 꿈은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이제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라에서 그 총독 누구죠? 벨릭스 총독 들어봤죠?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인데 자 여기 미리암네 1세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는 헤롯이 나중에 처형합니다. 처형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의 어머니잖아요. 미리암네 1세를 처형해요. 또 살해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네 1세의 어머니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는 장모죠. 장모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첫째 아내 도리스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안티파레트도 처형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이게 다 처형당해요. 자, 미리암네 1세를 처형하고 나서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 2세와 결혼을 해요. 세 번째 부인이죠. 미리암네 2세 역시 유대인 제사장 가문 하스몬 가문의 딸입니다. 미리암네 2세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헤롯 빌립 1세를 낳아요. 헤롯 빌립 1세를 낳습니다. 이 헤롯 빌립 1세는 누구를 아내로 만느냐면 미리암네 1세를 통해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냐?
유명한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헤롯 대왕이 네 번째 부인을 얻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 말다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다케를 통해서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성경은 안디바인데 정확히 안티파스입니다. 를 낳아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죽고 세 명의 분봉왕을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을 분할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바로 그 아켈라오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했던 바로 분봉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가요, 미리암 2세와 통해서 헤롯 대왕이 낳은 헤롯 필립 1세가 헤로디아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헤로디아를 뺏어버려요.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또 결혼해요. 근데 이걸 누가 비판했느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어요. 이 처형하는 일에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아주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 헤롯 안디바는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섯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헤롯 필립 2세입니다. 이 헤롯 필립 2세는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을 세 아들에게 분할했잖아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안디바, 그리고 바로 이 헤롯 필립 2세에게 분할해서 헤롯 필립 2세는 갈릴리 북쪽과 동쪽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가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헤롯 필립 2세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면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 2세와 결혼하여 낳은 헤롯 필립 1세의 딸 헤로디아가 낳은 딸 살로메와 결혼합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손녀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헤롯 필립 2세는요 조카가 아니고 누구요? 손녀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저 가계도를 보시면 복잡하면서 한편으로 엉망진창이죠. 그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고 또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 만들고 심지어 손녀랑 결혼하고 진짜 뭐 이거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에.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는데 두 번째 아내예요. 미리암네 1세의 계보예요. 미리암네 1세를 통해서 헤롯 대왕이 두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두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처형했다 그랬잖아요. 처형했어요. 처형당하기 전에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칼키스의 헤롯과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헤로디아를 낳는데 헤롯 대왕이요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와 그리고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안티파테르까지 처형해요. 처형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네 1세도 처형하고 장모도 처형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처형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아들들 이 손자들이잖아요. 손자하고 손녀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긴 거예요. 헤롯 대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아를 로마로 보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로마로 조기 유학한 거예요. 조기 유학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아가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에서 자라는 동안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가이우스 그리고 글라우디오, 이 두 사람과 절친으로 살았습니다. 절친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누구를 몰아내느냐, 저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삼천벌 되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를 축출합니다. 축출하고 그 지역에 분봉왕이 돼요. 분봉왕이. 그러다가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아그리파 1세죠.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이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까지 통틀어 갈릴리 지역까지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요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헤롯 대왕에 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던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AD 44년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처형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죽인 일에 실패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때부터 관계가 안 좋았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화해를 시도합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 이 궁이 있는 가이사라에 어떤 기념 축제가 있었어요. 기념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 날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은색 빛이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연설 중에 뭐라고 외쳤냐면, 우와,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함성에 흥분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바람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천사가 쳤다, 그래서 총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연설할 때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면 아부하면서 막 환호하자 우쭐대면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리고 5일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5일 만에.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5일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은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 누구냐? 오늘 로마서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예요. 아리스토블로 역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당할 때 형과 함께 로마로 가서 살았어요. 로마로 가서 살면서 이 헤롯 누구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랑 절친으로 지냈냐면 로마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와 또 절친으로 지내요. 근데 형이 갑자기 AD 44년에 갑자기 죽어버렸거든요.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때 이 글라우디오가요,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에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제안해요. 아리스토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리스토블로가 저는 그냥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의 왕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선택은 어떻게 보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저기 화면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등신 중에도 그런 등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니, 형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다 갑자기 죽었는데 황제가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를 제안하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신 중에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에? 여러분, 아리스토블로가 유대인의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아리스토블로가 유대인의 왕을 제안하는 황제의 황제의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부임해서 유대 땅으로 간다면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뭘로 인정해야 돼요? 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유대인의 왕도 오직 예수 외에는 없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로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로마 시민이지만 내가 주를 섬기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블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는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한 거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자기만이 아니죠. 어제 사개오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집안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의 선택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맺어야 할 열매의 참모습이죠. 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리스토블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블로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하고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눈 떠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왕궁이었어요. 네?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네? 여러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가치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1등만 인정하잖아요. 그죠? 1등만 인정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꾸 1등이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내가 드디어 최고가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뉴스를 통해서 봤죠?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투쟁해요.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치열하게 쌉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바닷물은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느냐? 여러분, 바닷물은 마신다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몇 배가 아니에요. 몇백 배 더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고통을 더 가져다 주게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의 입장에서 형인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도인 야고보를 처형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 자기가 차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세요? 충이막을 쓰고 거잖아요. 오늘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세상과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과 실험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붙잡고 실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느냐? 여러분, 못 얻어요. 그리고 세상과 실험해가지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실험해야 되냐면 이 주님과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실험해야 돼요. 내 인생의 고민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달렸던 거. 여러분, 그 실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더 가지려고 몸부림하는 것은 사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만족이 없는 인간의 뭐예요? 욕심이고 악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죠.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는 평범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그냥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예수님에게 가치를 뒀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변화의 열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으시면서 세상 것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면은 여러분, 한강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한강 가겠습니까? 내 몸부림쳐서 될 수 있다면. 주님이 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실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올 한 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돼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냥 평범하지만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아리스토블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